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슨 조직 같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대 사회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 또는 휴현대주의, 휴가 아니라 후현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극대화시키려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죠. 이 무관심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태클을 걸지? 왜 나에게 잔소리하지? 저 사람 꼰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려 합니다.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 하죠. 그냥 피상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기심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철저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또는 나의 개인의 안녕과 나의 개인의 건강을 이렇게 침해하고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 어떻습니까? 다 마스크를 끼고 착용하고 삽니다. 근데 주변에 마스크 끼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막 인상이 일단 막 찌푸려지죠. 지하철을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 자체는 이제 마스크 끼지 않으면 태워주지 않지만 지하철에 막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 좀 불편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숨을 작게 쉬는 거죠. 네. 어떤 아파트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깜빡하고 마스크를 차에 놔두고 내린 겁니다. 근데 딱 엘리베이터 타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고발당하기 싫어서 다시 차에 가서 마스크 가져와서 마스크 끼고 신방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무언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여서 뭔가 한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군대 가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적응을 못하느냐? 혼자 지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정해진 규칙과 규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영향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정말 나의 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교회들이 물론 가정이 교회를 이루면서 한 집에서 여러 가정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이 공동체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동체가 타락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타락하게 되자 무엇이 발현하게 되냐?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어떤 극단적인 일을 했냐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면죄부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사는데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뭐 너의 죄를 사노라 이렇게 해서 막 그의 뭐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많은 성당들이 또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 바로 돈과 재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뭘 해야 한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뭐냐? 바로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삼으로 인해서 너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올바로 바뀐 사람들이 무엇을 일으키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선두주자가 누구입니까? 루터죠. 루터가 이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뭐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 루터의 개혁의 목소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신학 사상 위에 개혁교회를 세우고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로마 가톨릭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기까지 참 그들의 가르침이나 신학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시대가 지나면서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가르침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변질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하지 공동체는 필요 없다.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럼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CTS를 보든지 상관없는 것 아니냐? 내가 굳이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루터가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과 사상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고 공동체가 필요 없고 교회는 다 무너져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지금도 여전하게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율법교사였으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그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습니다. 완벽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했냐면 나는 내 이웃 잘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가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패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두고 가죠. 버려두고 가죠. 그 길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유독 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줍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것들을 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 이러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는 거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마지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왜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여겼느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정복당했을 때 혼혈주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수르 정책 자체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과 이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저들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저들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사상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거 없어.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면 네가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누가 마주쳤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다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피하여 보고도 피하여 돌아갔을까요?
왜 그를 돌아보지 않고, 왜 그를 도와주지 않고, 왜 그를 살려주지 않은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피곤해서, 또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또는 귀찮아서, 또 그 사람 돕다가 나도 강도 당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좋게 생각했을 때, 또는 가장 그들 편에 들어서 생각해 줬을 때,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피 묻은 사람 만지고, 만약 죽은 사람 만지게 되면 부정해질 것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부정해져서 그 다시 정결해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이 일을 섬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피해 갔다라고 우리가 아주 좋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그 사랑 실천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니네가 세워놓은 그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 버리고 가는 것이 맞느냐? 지금 예수님 그거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고, 정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계속 집값을 올리고 전세비를 올리다 보니까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집에 다시 살거나 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집을 좀 싸게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입주민들이 찾아왔다라고 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한 겁니까? 야, 네가 그렇게 가격 낮게 내놓으면 우리 아파트 가격 떨어지니까 올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싸게 팔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집단 이기주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죠? 님비 현상, 뭐 핀피 현상 이런 거 다 배우셨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신의 집 앞에 이 집값이 떨어지는 학교나 시설들을 짓게 될 때 못 짓게 하죠. 최근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학교 만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막 엄마들이 나와서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반대로 자기 집 동네, 자기 집에 좋은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교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그들끼리만 서로 안부를 묻고 그들끼리만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죠. 만약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라 여겨지는 교회들이 자기들 안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어디와 그런 모습을 보이냐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또 그런 모습을,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이 교회의 유익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과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일들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참 이기적이다, 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못됐나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 이기심들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집단 이기주의, 그 집단 이기주의를 우리가 내려놔야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세론들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친한 사람, 오래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 부서에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론이 있습니까? 그 사람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일주일 동안 그분에게 한번 전화를 했거나 문자를 했거나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친한 사람이냐 왜 안 나왔냐고 문자 한번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별로 친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 거죠. 1년이 지나도 그 사람 이름조차 불러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버리고 간 피해서 도망간 그 레위인과 제사장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 다른 사람은 다른 성도들은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죠. 우리도 다른 성도들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도 구원받는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형편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 이웃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어딜 가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죠. 들것에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 뭐냐? 기상천외한 방법이죠. 지붕을 아예 뜯어서 그 밑으로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들것의 사람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여러 이 장례에 참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관을 같이 들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제가 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겁습니다. 시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을 메고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야 이제 예수님 못 만나겠다.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야 우린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뭡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데리고 가죠. 그리고 중병에 걸렸다, 뭐 암에 걸렸다, 아이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의료진을 찾습니다. 부산에서 찾든지 아니면 우리가 심지어 서울에까지도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우리의 영육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죠. 여러분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회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부터 주님께 나오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고 학원에 가는 것,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인생이 공부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한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꼰대 같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픈 성도들이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조사기관의 통계를 보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온라인 예배가 되자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네 달이 되고, 부산이야 지금 이렇게 회복했지만 서울은 아직까지도 2월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온전히 다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있으면 주일날 빠지게 되고 가족들과 놀러 가게 되고, 뭐 다음에 드리지, 월요일날 드리지, 시간 있을 때 드리지, 재미없는 부분 스킵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재미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어제 제가 이길 전도사님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처음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까지 잘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현재 접속해 있는지가 뜨거든요. 설교만 듣고 나가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찬양 시간부터 설교 듣고 기도하고 광고하는 시간까지 남아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여러분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러분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 세대의 신앙에 기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시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자신을 바라보며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닙니다. 인생은 엄마 아빠 기도하니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되겠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죠.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이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수요예배도 나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고 결정하겠다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참 제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구나.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린 당장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신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하죠. 내년부터 주일학교 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서에 가서 섬기고, 그 부서에서 함께 셀 모임을 하고, 그 부서에서 묵상 나눔을 하고, 수련회도 함께 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우리 부서 왔어? 우리 아빠 또 잔소리 하겠네.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가정이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달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참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죽어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나야 신고를 하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과 친한 사람,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만들 때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하며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나만 그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내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구나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희생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자신의 이익과 주장은 좀 내려놓읍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주장들, 생각들, 큰 소리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정말 교회를 위해, 타인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져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 하나님 자손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노래 되시네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요 주여 아버지 내가 속한 분 아버지
아버지 내가 믿는 분 하나님 내가 속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랑으로 너희들을 살려내게 하여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제 사랑으로 너희들을 하나님 사랑하며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또한 이 잘못된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지체들 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름답게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